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을 비추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자신의 증언을 통해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 빛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 요한 자신은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 왔을 따름이었다. 참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세상에 와서 세상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었다. 참빛이신 그분은 세상에 있었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께서 몸소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체적 욕망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으니 그 영광은 곧 자기 외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이었다. 요한은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면서 증언하였다. 이분이야말로 내가 말했던 그분입니다. 나는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은 내가 있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혜를 입었고 한없는 복을 받았다. 그것은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외아들이신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한 번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증언한 내용은 이러하다. 세례 요한은 조금도 숨김없이 솔직하고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 아니요. 마침내 그들이 말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분들에게 돌아가서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달란 말이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때 그들 중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자도 아니라면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거요?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 가운데는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분이 서 계시오. 그분은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어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오. 이 일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음날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보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은 내가 있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저분이야말로 바로 그분입니다. 나 자신도 이분을 알지 못했으나 지금 내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바로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은 또 증언했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이가 이르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어떤 사람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인 줄 알아라 하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 광경을 똑똑히 보았고 그래서 바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그들이 말했다. 선생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따라와 보면 알게 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따라가서 그날 예수와 함께 지냈다. 그들은 오후 4시부터 밤까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안드레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말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그리고는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시몬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다. 당신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당신을 게바라고 부르겠소. 다음날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향해 떠나려고 하셨다. 그런데 빌립을 만나시자 나를 따르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빌립도 역시 고향이 베세다였다.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다. 오래전에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또 예언자들 역시 기록했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으로 요셉의 아들이라네. 나사렛이라고? 거기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나온단 말인가?
나다나엘이 외쳤다. 그러자 빌립이 대답했다. 가서 직접 만나보게.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 오는구나. 이 사람에게는 조금도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당신을 부르기 전에 당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소. 그러자 나타나엘이 확신하며 말했다. 선생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서 나를 믿는 것이요. 장차 당신은 이보다 더욱 큰 일을 보게 될 것이요. 그리고는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당신이 보게 될 것이요. 2장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의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도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 잔치집에 갔다. 그런데 잔치 도중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말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머니,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은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일렀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마침 거기에는 물이 두세 통 들어가는 돌로 만든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에 사용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셨다.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시오. 하인들이 모든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제는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시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물을 맛보았을 때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신랑을 불러 말했다.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덜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그대는 아직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고 있다니 참으로 놀랍군요.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있었던 이 표적은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을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내신 것이었다. 이 일로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결혼잔치가 끝난 뒤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다. 6월절 축제가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성전들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로 시끌벅적했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은 도처에 탁자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끈을 꼬아 채찍을 만드신 후 그 채찍을 휘둘러 양과 소를 모두 성전 밖으로 몰아내셨다. 그리고 환전상들의 탁자를 둘러엎고 돈을 바닥에 흩어버리셨다. 또 예수께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당장 나가시오.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마시오. 그때 제자들은 주의 집을 아끼는 열정이 내 속에서 불타오를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떠올렸다. 유대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께 따졌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그런 권한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무시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소.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 예수께 따져 물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데 무려 46년이나 걸렸소. 그런데 당신이 무슨 수로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후일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뒤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비로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6월절 기간 동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런 기적들을 본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또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 3장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다. 어느 날 밤 그가 예수를 찾아와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다면 아무도 선생님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하겠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소. 니고데모가 말했다. 나이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분명히 말하겠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소.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성령이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한 것을 당신은 이상히 여기지 마시오. 바람은 제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법이요. 당신은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불어온 것인지 다음에는 그 바람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알 수 없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소.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하겠소.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 말하고 또 우리가 본 것에 대해 증언하오.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소. 내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해도 당신들이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한다면 당신들이 어찌 믿을 수 있겠소.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소. 모세가 광야에서 고리뱀을 높이 쳐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져야 하오. 그것은 인자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요. 진실로 그렇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소. 그것은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셨소.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지 않소.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은 것이요. 그런 자들이 죄인으로 판결을 받는 까닭은 참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가 빛을 싫어하는 법이요. 악인들은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소.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꺼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법이요.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모두 하나님을 통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요.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지방으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다. 그 무렵 세례 요한은 살렘 근처의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곳에는 물이 많은 데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기 때문이다. 그때는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의식에 관해 논쟁이 벌어졌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했다. 선생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셨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셨던 그분도 세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무엇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신부를 맞이하여 차지할 사람은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던 신랑의 친구도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 매우 기뻐한다. 지금 나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위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세상에서 온 자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말을 하지만 하늘에서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은 몸소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지만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보증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 아들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받게 된다. 4장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려고 예수께 모여드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드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실 예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기로 하셨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했다. 그리하여 갈릴리로 가는 중에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땅에서 가까웠다. 이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여행길에 피곤하셨으므로 그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셨다. 때는 낮 12시 무렵이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오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을 거셨다. 나에게 물을 좀 주겠소? 당시 제자들은 모두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므로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대답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셨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알고 또 당신에게 물을 청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당신이 그에게 생수를 청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여자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두레박도 없는 데다 이 우물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어디서 생수를 길어다 주신다는 말입니까?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은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즐겨 마시던 물입니다. 이 우물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한 분이란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다시 목마를 것이요.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참 샘물이 될 것이요.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시오. 여자가 대답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소.
남편이 없다고 말한 당신의 말이 옳소. 당신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사실은 당신 남편이 아니오. 그러니 방금 당신이 한 말이 맞소.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이야말로 예언자이십니다. 그러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당신네 유대인들은 우리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시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하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오고 있소. 당신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신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드린다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오. 그러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고 있어. 지금이 바로 그때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저 역시도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하지만 아무도 그 여자와 무슨 내용으로 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우물가에 그냥 둔 채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모두들 나와보세요. 저의 과거를 낱낱이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예수를 보려고 몰려들었다. 한편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께 선생님, 물 좀 드십시오 하고 음식을 권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서로 수근거렸다. 누가 선생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더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 눈을 들어 들판을 보아라. 벌써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추수하는 사람은 이미 품삯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와 곡식을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뿌리고 다른 한 사람은 거둔다라는 말은 과연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일하지도 않은 데서 열매를 거두게 하였다. 힘든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지만 추수는 너희가 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서 내 과거를 낱낱이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묵으실 것을 청하자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지내셨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당신의 말 때문에 믿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소.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이틀 후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다. 전에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갈릴리 지방에 도착하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크게 환영했다. 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전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던 가나라는 동네에 들르셨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다. 그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찾아와 자기 아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은 기이한 일들이나 기적 같은 일들을 보지 않고는 쉽게 믿으려 들지 않는구려 하시자 왕의 신하가 예수께 또다시 간청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함께 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 것이오. 그 신하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향했다. 신하가 아직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신하의 하인들이 마중 나와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했다. 내 아들이 언제 나아졌느냐 하고 신하가 묻자 하인들이 대답했다. 어제 오후 1시쯤 갑자기 열이 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각은 예수께서 신하에게 당신의 아들이 살 것이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그 신하와 그의 집안 식구들은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 5장. 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불리는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 주위에는 5채의 행각이 있었다. 이 행각 안에는 절름발이, 맹인,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질비하게 누워 있었다. 그들은 모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이유는 주의 천사가 그 연못에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기 때문이었다.
그곳에 병자들 가운데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아온 것을 아시고는 그에게 물으셨다. 당신은 낫기를 원하시오? 그 병자가 대답했다. 물이 움직일 때 저 연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으며 늘 다른 사람이 앞질러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시오.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를 챙겨 들고 걸어가시오. 바로 그 순간 그의 병이 말끔히 나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리를 챙겨 들고 걸어갔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날 때는 마침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그러니 안식일에 자리를 챙겨 들고 걸어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대꾸했다. 제 병을 고쳐주신 분이 내 자리를 챙겨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따지고 나섰다. 뭐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자리를 챙겨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붐볐고 예수께서는 이미 그곳을 떠나가셨기 때문이다. 얼마 후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시자 말씀하셨다. 보시오, 이제 당신은 말끔히 나았소.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서 당신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그제야 그 사람은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인 것을 알고는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사실대로 말했다. 그 일로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소.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단단히 별렀다.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밝히 말하겠소. 아들이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는 일은 없소.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만 따라할 수 있소. 아버지께서 행하는 일은 무엇이든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는 자신이 하시는 일을 모두 보여주신다오. 그렇소.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아들을 통해 보여주셔서 당신들을 놀라게 하실 것이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듯 아들 또한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준다오. 또한 아버지께서는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은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도 역시 공경하도록 하기 위함이라오. 그러므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역시 공경하지 않는 것이요. 내가 진정으로 밝히 말하겠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런 자들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소. 내가 진정으로 밝히 말하겠소. 때가 오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터인데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때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을 갖고 계신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도 생명을 갖게 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요. 내가 하는 말에 놀라지 마시오. 보시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요.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부활하여 정죄를 받을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소. 나는 오직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올바르고 공정하오. 이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오직 그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그 증언은 참되다고 할 수 없소. 그러나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데 나는 나에 대한 그분의 증언이 진실로 참되다는 것을 안다오. 당신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가 이 같은 진리를 증거하였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여서가 아니라오. 그것은 다만 당신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오. 세례 요한은 타오르는 등불이 되어 당신들에게 빛을 발하여 주었소. 그래서 당신들은 그 빛 가운데에서 잠시 동안 즐거워하였소. 그러나 나에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크고 확실한 증언이 있소.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밝히 증언해 준다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에 관해 증언해 주셨소. 당신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의 모습을 본 적이 없소. 또한 그분의 말씀이 당신들 안에 머물고 있지도 않소. 그 이유는 분명하오. 곧 당신들이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당신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그렇소. 그 성경이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소.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소. 또 나는 당신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왔는데도 당신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소.
그러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오면 당신들은 그를 받아들일 것이요. 당신들이 당신들끼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도 정작 유일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으니 당신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소. 그렇다고 내가 당신들을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들을 고소하는 이는 따로 있으니 그는 곧 당신들이 소망을 걸고 매달려온 모세요. 당신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분명 나를 믿었을 것이요. 모세가 나에 관해 기록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소. 6장.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 지역으로 가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랐다. 예수께서 각양 병자들을 고치신 놀라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어느 산기슭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으셨다. 우리가 어디에 가야 이 사람들을 모두 먹일 만한 음식을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은 다만 빌립을 떠보시려고 하신 질문이었다. 사실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잘 알고 계셨다.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 사람들이 저마다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나서서 말했다. 선생님,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모두 자리에 앉게 하여라. 마침 그곳에는 넓은 풀밭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대략 어른 남자의 수만 5,000명가량이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각자 원하는 만큼씩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역시 그와 같이 하셨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제 남은 것들을 다 모아서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여라. 그래서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았더니 보리빵 5덩이를 먹고 남은 것들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런 기적을 본 사람들은 그분이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을 퍼뜨렸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는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 계셨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갔다. 거기서 배를 타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을 향해 떠났다. 하지만 날이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돌아오지 않으셨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갑자기 강풍이 휘몰아치면서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힘껏 배를 저어 12여리쯤 갔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배 있는 쪽으로 가까이 오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모두 무서워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제야 마음이 놓인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였다. 어느새 배는 그들이 가려던 지역에 다다랐다. 다음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바닷가에 배가 한쪽밖에 없었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았으며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디베랴로부터 온 작은 배 몇 척이 주께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시던 곳 가까이에 닿았다. 사람들은 그 배에도 예수와 제자들이 없는 것을 알고는 예수를 찾으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왔다. 사람들은 호수를 건너와 예수를 찾게 되자 선생님 언제 이리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적의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배불리 먹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 쓰지 말고 영원토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기 위해 쓰십시오. 인자가 그 영원한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자가 이런 일을 하도록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분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그들로 먹게 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밝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빵을 내려 주었던 이는 모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가 세상에 참 생명을 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이제부터 그 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입니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했듯이 여러분은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또 나는 나에게 오는 자는 누구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입니다.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켜 모두 살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개하며 떠들어댔다.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의 부모를 뻔히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린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트집을 잡지 마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소. 나는 내게로 오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릴 것이요.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하였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진리를 배운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이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소. 오직 그만이 아버지를 보았소.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밝히 말하겠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소.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기 때문이요. 당신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빵을 먹었으나 결국에는 다 죽었소.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참빵이 있으니 이 빵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소.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요. 그러므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요. 내가 줄 이 빵은 곧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는데 살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논란을 벌였다. 이 사람이 무슨 수로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겠다고 하는 것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밝게 말하겠소. 당신들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당신들 안에 생명이 없소. 내 살을 먹고 또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또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모두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어.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해 살 것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빵이요. 당신들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이 참빵을 먹는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고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요. 예수께서 이 가르침을 베푸신 곳은 가버나움 회당이었다.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 중에서도 알아듣지 못하여 선생님께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구나. 누가 그분의 말뜻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했다. 이처럼 제자들이 불평하며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이 너희 마음을 거슬리느냐? 만일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신은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 중 누가 믿지 않는지 또 누가 자신을 배반할 것인지 다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를 떠나갔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도 내 곁을 떠나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심을 믿고 또 압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선택했지만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다. 이것은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훗날 예수를 배반한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7장 이 일이 있은 후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셨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일부러 유대 지방을 피하신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축제인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께 말했다. 형님은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의 제자들이 형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데 숨어서 일하시면 누가 형님을 알아보겠습니까? 어차피 이런 일을 할 바에는 형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동생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동생들에게 말씀하셨다. 안 된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야 때를 가릴 필요가 없겠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내가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라. 하지만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 그대로 머무르셨다. 예수의 동생들이 모두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자 예수께서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명절 기간 동안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가려고 누구 예수를 본 사람이 없느냐고 묻고 다녔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훌륭한 분이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민중을 기만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다. 명절 기간이 절반쯤 지났을 무렵 예수께서는 성전 뜰에 들어가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놀라워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배운 적이 없는데도 어떻게 저런 것들을 터득했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 것이요. 당신들 가운데 누구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참된 사람이며 그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소. 모세가 당신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소. 하지만 당신들 가운데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소.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은 분명 귀신 들렸소. 대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내가 한 가지 기적만 행해도 모두가 놀라고 있소. 그러나 당신들도 할례에 대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고 있지 않소. 사실 할례에 대한 전통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조상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당신들의 자녀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고친다고 해서 당신들이 어찌 내게 분개하는 것이오.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표준으로 공정한 판단을 하시오. 그때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터놓고 공공연히 가르치고 있는데도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들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내심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 분명하다. 그러자 성전에서 아직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로써 당신들은 내가 어디서 났고 또 어디서 자랐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참되시오. 당신들은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어. 그러나 나는 그분을 잘 알고 있어.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또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아 가려고 했지만 아무도 예수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가 달리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보여주신 것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어 예수를 체포하라고 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들과 여기에 있을 시간도 잠시뿐이요.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면 당신들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당신들이 오지도 못할 것이요. 유대인들은 서로 수근거렸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우리가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헬라로 가서 헬라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또 자기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느니 자기가 있는 곳에 우리는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인가. 명절의 마지막 날 예수께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기록된 말씀대로 그의 안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돌아가시기 전이어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듣고 군중 가운데 더러는 이분은 틀림없이 그 예언자시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을 보면 분명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쫓아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라고 말했다. 이렇게 예수를 두고 사람들의 의견이 여럿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를 붙잡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께 손을 대지는 못했다. 성전 경비병들이 맨손으로 그냥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호통을 쳤다. 왜 그 자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그분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다. 그래서 너희도 넘어가 버렸단 말이냐.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는 그 자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율법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군중들은 저주받은 작자들이다. 그때 남몰래 예수를 찾아간 일이 있던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그들 중에 섞여 있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우리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소?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빈정거렸다.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오?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8장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다시 주변에 모여들자 예수께서는 자리에 앉아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은 후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예수께 올무를 놓아 그를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계속 대답을 재촉하자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그런 후 예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더 쓰셨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한 사람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나이 든 사람들부터 하나씩 빠져나가더니 나중에는 예수와 그 여자만 남게 되었다. 그 여자는 거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소? 당신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하고 그 여자가 대답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소.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을 걷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따졌다. 당신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다고 할 수가 없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 자신에 대한 말일지라도 내 증언은 진실로 참된 것이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요. 그러나 당신들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오. 당신들은 사람의 잣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소. 하지만 내가 판단하면 내 결정은 언제나 옳소.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이요. 당신들의 율법에는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라고 기록되어 있소. 그처럼 내가 나 자신을 위한 한 사람의 증인이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또한 나를 위한 또 한 분의 증인이시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르고 만일 당신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이 있는 곳에서 하셨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를 잡아가지 않았다. 아직은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떠나갈 것이고 당신들은 나를 찾다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당신들은 오지 못하오. 유대인들이 수군댔다. 아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라니 저 사람이 자살을 할 셈인가?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소. 당신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소. 당신들이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요. 내가 나에 대해 누구라고 주장하는 말을 당신들이 믿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고 말 것이요. 그들이 물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란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내 말해왔지 않소. 내가 당신들에 대해서 말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심으로 오직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만을 세상에 말할 뿐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두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의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진 다음에야 내가 누구라고 주장했던 내 말이 참되다는 것과 또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오. 그분은 결코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소. 그것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내가 항상 하고 있기 때문이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내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하지만 선생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밝히 말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면 비로소 여러분은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은 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 말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당신들은 아브라함이 한 일을 당신들도 했을 것이요.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말했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 하고 있소.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소.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의 아비가 행한 일을 하고 있소.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했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난 사생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라면 당신들은 나를 사랑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요 당신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시오? 그것은 당신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들이므로 당신들의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려 하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에 따라 살지 않소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요 마귀는 자기 본성에 따라 거짓말을 해대는 자요 그렇소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요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오 하지만 나는 오직 진리만을 말하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내 말을 믿지 않소 당신들 가운데 누군들 나에게서 죄를 찾아낼 수 있소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당신들은 내 말을 믿지 않소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이요 그러므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당신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했다.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이 단단히 들렸소. 그렇지 않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요.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런 나를 욕되게 하고 있소. 나는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소. 나를 위해 영광을 구해 주시며 또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밝히 말하겠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오. 이 말에 유대인들이 외쳤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건만 당신은 누구든지 당신의 말에 따라 사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이오? 그는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어. 당신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높여 영광되게 한다면 내 영광은 아무런 가치가 없소. 그러나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분께서 나를 영광되게 해주신다오. 그분은 곧 나의 아버지시오. 당신들은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잘 알고 있소.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당신들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요. 그러나 나는 그분을 잘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소.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기를 고대하면서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소.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들었다. 당치도 않소. 당신은 아직 나이 50살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밝히 말하겠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소. 이 말씀을 듣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치려고 돌을 집어들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하여 성전 뜰을 빠져나가 밖으로 나가셨다.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가 있는 낮 동안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거기에 진흙을 갠 다음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셨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시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맹인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눈을 씻자 즉시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이웃들과 그가 전에 구걸하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은 크게 의아해하며 말했다. 아니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바로 그 거지란 말이오? 그러자 어떤 이들은 그렇다. 그 사람이 맞다 하고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정말 닮았군 하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캐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소? 그 사람이 말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발라주더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대로 했더니 이처럼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물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오?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나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발라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 역시 그 사람에게 낱낱이 캐물었다.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분이 진흙을 개어 발라 내 눈에 주었고 내가 그것을 씻어내자 즉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안식일을 어긴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닐 거요 라고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하지만 죄인이 어떻게 그런 기적적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오 하고 말했다. 그리하여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시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물었다. 너는 내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했다. 그분은 분명 예언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이 못내 미심쩍어 그의 부모를 불러와서 물었다. 이 사람이 당신네 아들이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이 진짜 맞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보게 된 거요? 그의 부모가 대답했다.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이 분명합니다. 또 그 아이는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는 모릅니다.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앞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회당에서 쫓아내겠다고 사람들에게 공표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시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와서 으름장을 놓았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자가 죄인이다. 그가 대답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았던 제가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자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다는 것이냐? 그자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소리 지르며 말했다. 나는 이미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할 때는 듣지 않다가 왜 다시 그분에 대해 묻는 것입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를 저주하며 말했다. 너는 그의 제자로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른다. 그 사람이 대꾸했다. 뭐라고요? 그거 참 놀랍군요.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들어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생긴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저는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결코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소리쳤다. 이 건방진 녀석아, 죄 많은 몸으로 태어난 주제에 감히 우리를 훈계하려 들다니.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회당에서 내쫓겼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 그 후 예수께서 그를 만나 물으셨다. 당신은 인자를 믿소? 선생님,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은 지금 그를 보았소.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러자 그는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엎드려 절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왔소. 눈먼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고 눈뜬 사람들은 눈이 멀게 될 것이요. 그 말을 듣고 곁에 서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다. 뭐라고요? 당신은 지금 우리도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차라리 당신들이 맹인이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지금 본다고 주장하니 당신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소. 10장.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밝히 말하겠습니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움직이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양들이 모두 나오면 목자는 앞장서서 걷고 양들은 목자를 뒤따라갑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절대로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낯선 음성이 들리면 오히려 양들은 피하여 달아납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뜻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밝히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양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또 문을 드나들면서 좋은 풀을 얻을 것입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 옵니다. 하지만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 왔습니다. 또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닙니다. 또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혼자 달아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리가 양들을 공격하여 양들을 흩어버립니다. 삭군이 달아나는 것은 그는 삭군이므로 양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 그것은 마치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조차도 내어놓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그 양들 또한 데려와야 합니다. 그들 역시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무리 양떼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오히려 목숨을 얻습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바칠 뿐입니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런 권리를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의견이 분분해졌다.
어떤 이들은 말했다. 저자는 귀신이 들렸거나 미친 것이 분명하오. 어째서 그런 자의 말을 듣고 있소.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길 이런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오. 생각해 보시오.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이오 하였다. 때는 겨울이었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다가왔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물었다. 당신은 얼마나 더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을 작정이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여러 번 말했는데도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소. 당신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당신들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소. 나는 내 양들을 잘 알고 내 양들 또한 나를 따른다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터인데 그러면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오. 그러므로 온 세상의 그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집어들어 예수를 치려고 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권능을 받아 많은 기적들을 당신들에게 보여주었소. 그런 이유로 당신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요. 그들이 대답했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일개 사람에 불과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고 되어 있지 않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신들이라고 하였으니 성경 말씀이 틀릴 리가 없소.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따로 이 세상에 보내시니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당신들이 나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몰아붙이는 것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나를 믿지 마시오. 그러나 내가 그분의 일을 행한다면 설령 나는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행하는 기적은 믿으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다시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피하셨다. 그 후 예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세례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세례 요한은 어떤 표적도 행한 적이 없지만 그가 이분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